지난주 이제 저희들 이제 유마경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한 10시간 정도 하면은 안 하겠나 다 하겠나 싶습니다. 불교에 대한 보편성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 불교의 역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존재하는 종교고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해당하는 그만큼 이 역사가 중요해요. 그래 역사를 잘 이해하면은 불교는 그만큼 쉬워지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한번 그죠 우리가 알아보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 접근하고 연구하는 관점으로서는 전향적인 방법, 프로스펙티브하고 후향적인 관점, 리트로스펙티브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향적인 관점과 후향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인 관점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 거를 예측을 하는데 만약 지금 현재의 자료를 갖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쪽이 이 전향적인 연구 방법이고 후향적인 연구 방법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고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죠 추측하는 것이 이제 후향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구들은 이 후향적인 관점의 연구들은 쉬워요. 과거의 자료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향적인 방법은 앞으로 일어날 팩타들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류도 많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방법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세상을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전부 다가 이 후향적인 관점, 일어난 일들을 갖고 그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역사가 속한 부분이 바로 이 후향적인 관점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불교 역사도 이런 후향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제대로 잘 한번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불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후향적인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나 주위의 삶이나 세상이 어떻게 그죠 바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우리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후향적인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이제 예측하는 거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 앞으로 우리가 뭐 5G 시대 그죠 뭐 챗 GPT하고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의 세계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아마 세계 역사상 최대의 제국, 지구 역사상 최대의 제국은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 이 부분 여기 뭐냐면 중국입니다. 요 빨간 요 부분이 중국이고 요 시커먼 부분 요 앞부분이 미국이고 그래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그죠 GDP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 파란색은 유럽 연합이고 자 이렇게 요 노란색은 인도입니다. 인도도 한때는 1700년대 무굴 제국 시대 때는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죠 큰 GDP를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계의 흐름이 우리가 요거는 지금 1500년대부터 쭉 봤는데 세계가 이제까지 흘러오면서 이런 GDP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과연 어떻게 세계가 이루어졌는가? 역사상 최대의 제국은 세계 최대 제국 GDP 당나라가 세계 GDP 약 한 40% 이때는 이 GDP의 40% 정도 전 세계 GDP의 40% 정도가 당나라에서 생산을 했고 청나라 때 강희제 때는 세계 GDP의 약 한 30% 지금은 요 이후로 대영 제국 2018년에는 미국이 약 한 20조 불, 중국이
약 한 14조 불. 이 지금 요 사건이 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세계 최대의 제국이 바뀌는 시점이 약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 최대의 그저 제국을 이루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 약 한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8년에 미국이 20조, 중국이 14조. 이것이 만약 우리가 지금 본다면은 약 한 2028년 정도 무렵쯤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한 GDP를 갖는다면은 세계 최대의 강국을 양분할 정도 중국이 성장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 중국이 밀린다면은 영원히 미국이 그죠? 미국에 도전할 세계 최대 제국은 아마 당분간 잘 없을 거고 중국이 밀려날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전쟁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이라요.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국이 저를 못 따라오게 만들고, 중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이 미국을 능가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가장 이면에는 이게 전부 다 들어 있어요. 세계 그죠? 이 경제를 갖다가 누가 그죠? 석권하느냐. 그래 지금 양분하느냐, 미국 그죠? 일색으로 가느냐 하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관점에는 지금 놓여 있어요.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왔고, 이 흘러온 과정에서 불교의 역사, 그죠? 이 불교를 우리가 이제 세계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 때, 처음 부처님이 깨친 연기, 이 이제 초기 불교입니다. 이 초기 불교 이 연기에서 본질의 체계, 우리가 연기의 그죠? 이 본질의 체계가 체라면은 모든 경전은 상이고 경률론은 용에 해당합니다. 경률론, 그리고 연기의 체계가 체, 상, 용,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 경전을 배우고 율과 논을 배우고 하는 이 전부 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친 연기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그죠? 불교의 본질적인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후 불교의 역사는 불멸 후, 우리 지금 불기 올해가 2567년이죠. 불기 2567년 끊는 거는 바로 뭐를 기준으로? 불멸 후 256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AD,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죠? AD년은 예수 탄생으로부터 1년이라요. 불교는 부처님의 열반 후 1년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 체계가 지금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100일 후에 제1결집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일어나는 제1결집이 야한 그죠? 100일 후에 일어나고, 이 제1결집을 전후해서 불탑 신앙이 서서히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부터 이 불탑 신앙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역사의 이면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는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불탑 신앙입니다. 이 부분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었어요. 부처님의 장례 절차를 부처님은 제가 신자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는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수행만 할 것이고, 내 장례 절차는 전부 다 제가 신자한테 맡기라 해가지고 제가 신자들이 주도를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많은 제가 신자들이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뭔가 질문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떡절에 가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요. 부처님이 계실 때보다는 틀립니다. 뭐 가습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은 부처님 계실 때는 별로 그죠? 그만큼 공감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가다가 보니까 부처님 계실 때만큼 편하게 가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에, 이 중요한 사건은 부처님의 8대 사리탑,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사리탑이 8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리를 8등분 해가지고 8개 사리탑을 만들었고 사리병탑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늦게 온 그죠 왕은 사리를 못 갖고 가가지고 부처님의 그 화장을 한 재를 갖고 가서 재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바로 10개의 탑이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 탑에 가면은 부처님의 사리가 있고 하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을 찾는 것보다 부처님의 사리탑에 가서 앉아가 있기도 하고 뭔가 추수를 하면은 거기서 가가 그죠 갖다 놓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많은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불탑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라요. 이것이 약 한 500년 동안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큰 세력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자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도를 깨친 사람, 그죠? 그래 여기 자체도 또 이제 나름대로 절과 같은 규율이 다 생기는 거라요. 그래 사리탑을 중심으로 생긴 불탑 신앙이 형성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대승불교를 이끌어갑니다. 그 새로운 불교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살, 그죠? 이 보디사트바, 거룩한 보살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승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0년 후 되면은 제2결집이 일어나요. 이 유명한 사건 제2결집과 대합송,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제1대 사건이라 하는 것이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제1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2결집과 대합송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제일 중요한 사건. 오늘과 같은 이런 형태의 불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죠? 이런 지금 이 흐름과 같은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100년 후 제2결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제2결집 이후에 이 우리 여기가 이제 남방전래 약 한 BC 250년경 그러니까 BC 250년경 같으면은 아쇼카 왕 때입니다. 아쇼카 왕 때 마힌다 장로에 의해 가지고 남방 불교가 처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방으로부터 불교가 먼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실론을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 남방 불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북방전래는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약 한 BC 2세기경 그죠? BC 2세기경의 발지론과 혹은 뭐 종론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 가지고 대비바사론 200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불교 모든 논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비바사로입니다. 이 대비바사론 200건을 갖고 세친이 600일 동안 600개송으로 강의를 해요. 600일 동안 600개송으로 강의한 것이 그 유명한 구사론입니다. 대비바사론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구사론이라요. 이 구사론을 다시 더 요약한 것이 유식삼십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의 논서 중에서 우리가 최대의 논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구사론이 바로 불교의 모든 그죠 교리의 총론인 대비바사론을 요약한 것이 바로 구사론이고 이 구사론을 갖다가 더 요약한 것이 유식삼십송이라요. 자 그래서 이 유식삼십송 혹은 대비바사론 그리고 또 이 100년 후 제2결집과 대합송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죠 부파불교 시대가 이때부터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전개됩니다. 부파불교 시대 때 약 한 인도에서 500년 동안 대승경전이 생산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파가 설일체 유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경률론의 대부분 70% 이상은 설일체 유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 혹은 상자부의 설일체 유부와 대중부 부파 이 부파불교 시대 이 한 덩치의 불교가 20개의 부파로 나눠져 버린 거라요. 성단이 그렇게 나눠지니까 여기에 불탑신앙 형성된
사리탑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불교가 결국은 이 부파하고 덩치가 비슷비슷한 거라요. 만약 이것이 하나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이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 흐름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건데, 부파 불교가 되다 보니까 덩치가 전부 다 비슷비슷한 크기가 되니까 결국은 이 조금 진보적인 대승부와 이 그죠 사리탑을 중심으로 한 불탑 신앙 부파가 결국은 이 대성 불교를 흥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형태의 이 불교 대성 불교를 이루어냅니다. 이 대성 불교 때 만들어진 유명한 우리가 논서가 구사론, 대성기신론, 중론, 불교 최대의 논서 중에 이 세 개가 구사론과 대성기신론과 중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성 중에는 유가행파와 중간파가 있어요. 유가행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사론 유식 30송이 근간이 되고, 이 중간파는 영수의 중론이 그죠 근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가 약해지고 힌두교가 불교 속으로 유입되면서 인도에서는 밀교가 일어나요. 이 밀교가 일어나고, 이 밀교가 시간이 지나고 전파되면서 티베트 불교로 전파되고, 그리고 이 대성 불교가 흥기된 이것이 AD 64년에 중국으로 전래됩니다.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약 한 500년 동안 중국의 종파 불교가 이루어져요. 인도에서는 부파 불교였던 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종파 불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도는 지역별로 불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섭은 서쪽으로 갔고 아나는 북쪽으로 갔고, 자기가 간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 지역에 아난이 가장 중요했던 불교가 됩니다. 가섭이 간 지역은 가섭이 가장 중요시했던 불교가 그 지역에서는 불교가 돼요. 그래서 부파 불교는 전부 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부처님을 떠날 때는 다 같았지만은 1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전부 다 다른 불교가 되어 있는 거라요. 교류가 없이 한 사람이 가르쳤던 것이 그 다음 제자가 이어받고 그 다음 제자가 이어받고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서로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불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파불교라요. 그런데 중국으로 경전이 넘어가서 생산됩니다. 중국에서 경전이 생산되고부터는 중국은 이 경전을 갖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어떻게 설했을까? 경전을 설하신 그거를 갖다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설했고, 법화경을 설했고, 그죠? 뭐 이런 삼론종을 설했고, 이런 것을 보니까 경전 중심의 종파 불교가 중국에서는 형성돼요. 그러니까 과연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이 불교를 어떻게 설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종파 불교 중심의 불교가 이루어지고, 그 500년 동안 종파 불교의 끝에 성립된 것이 바로 이 서원불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는 대성불교, 서원불교, 밀교, 티베트 불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절에 가면은 무엇을 가르치는 그 스님에 따라 가지고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불교가 쉽다는 것이, 어느 절에서는 뭐를 가르치더라, 누구는 뭐를 가르치더라,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계략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 불교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자, 여기서 처음 불교가 성립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상자부 불교, 이 파란색 계통은 그죠? 이 시일론으로 전래되고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래된 이 불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자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소성 불교하는 상자부 불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전래된 불교는 거의 지금도 부처님 당시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문화 이동의 현상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끼리 충돌을 하면은 서로 부딪혀 가지고 융화가 되고 변질이 돼 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돼요.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중국 문화나 인도 문화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융화되고 변화돼 가지고 중국화된 불교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결국은 성불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남방으로 전래된 불교는 남방은 인도 문화와 남방 문화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래된 인도 문화가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당시의 형태를 찾으려면은 이 남방 불교 쪽으로 가서 찾으면은 부처님 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고, 북방 불교는 전부 다 변질된 그 지역에 맞는 그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형된 불교가 그죠? 이 북방 불교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불교 전해진 루트에 따라 혹은 또 전래된 지역에 따라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불법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난 후에 8대 성지라고 우리가 꼽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진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부처님께서는 룸비니에서 탄생하셨고 도를 부다가야에서 도를 이루시고 샤레트르 노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고 부시나가라에서 그죠 열반에 드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4대 성지입니다. 그 다음 또 나머지 4대 성지는 부처님의 포교 1번지 처음 1250의 교단이 생긴 것도 왕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교 1번지가 바로 그죠 라즈기르 이 왕사성이 바로 그죠 포교 1번지고 불교의 교단은 시바라스티 사위성 사위성에서 그죠 기수급 고도권 기원정사가 생기고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23번을 그 기원정사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신 곳이 이 시라바시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교단 본부는 사위성에 설치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도리천에서 갔다가 내려온 땅이 상카시아. 바로 그래서 이 상카시아도 그저 8대 성지 중에 하나로 엮고있습니다. 마지막 부처님께서 유행지 바이샬리 우리 유마경 지난 시간 같이 했던 이 유마경이 바로 성립된 곳이 바로 바이샬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이 바이샬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대 성지는 이렇게 아마 8대 성지 정도는 한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8대 성지라 하는구나 알아놓으면 좋아요. 아마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부처님 당시에 이 왕사성에서 소 때문에 하루에 3사람이 죽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소가 지나가던 사람을 떠받아 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주인이 놀래가 이 소를 갖다 팔았어요. 사가던 사람이 연못에 쉬는데 그 소가 또 떠받아 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소를 샀던 사람의 아들이 소를 잡아 팔았는데 머리를 사가던 사람이 나무 위에 묶어놓고 덥다고 그죠? 나무 밑에서 좀 쉬다가 간다고 묶어놓고 쉬어 있는데 그게 끈이 풀려가지고 소뿔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루에 3명이 죽었어요. 이 소 한 마리 때문에 하루 3명이 죽어가지고 임금한테 그때 우리가 빈비사라 와입니다. 그죠? 빈비사라한테 왕한테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왕이 그 신하를 데리고 부처님한테로 갑니다.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해줘요. 과거 전생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혀 별개의 사람이지만 전생에 그죠? 이거 뭡니까? 품팔이 하는 사람들 물건 흐른 데서 사가지고 좀 촌으로 가가지고 그죠? 비싸게 팔고 하는 보부상들 있잖아요. 보부상을 했던 3사람은 같은 동업자였다. 동업자였는데 이 3사람이 동업을 하면서 약 한 어느 촌마을에 가서 2달 동안 하숙을 하면서 물건을 다 팔고 이제 가면서 그 할머니가 온 정성으로 그죠? 이 2달 이제 하숙을 치고 그가 또 이제 6달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놨더니 이 하숙비를 띠먹고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애가 말라가 막 따라가면서 하숙비 달라고 하니까 하숙비 줬지 않았느냐. 복만 터주고 능글능글하게 그냥 갚는 거라요. 이 할머니는 막 열받쳐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더라도 너희들 가만 놔두는가 한번 봐라 하면서 그래가 악을 품고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이 소였어요. 소문 받아가지고 이 떠받쳐 죽은 사람 3명은 그때 하숙비 띠고 간 보부상 3명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해주면서 과거 전생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3사람은 이 소한테 전부 다 그런 죽음을 당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사건도 부처님한테 가면은 이렇게 잘 풀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예언한 것은 45년째, BC 544년 80세 때 벨루바 마을, 베샬리 근처 위치한 작은 마을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부처님은 크게 앓으셨으나 의지력으로 이겨냈고 3개월 뒤에 열반하시기로 예언했다. 그래서 하티, 안바 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행길입니다. 하티, 안바, 잠부, 보가, 파바, 마지막으로 카쿠타 강에서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시고 바로 쿠시나가로 가서 여기서 열반에 드셔요. 부처님은 여름 안그가 끝나자 베샬리를 떠나 마지막 유행을 하시다가 파바라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 마을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춘다가 올린 최후의 공양, 바로 열반경에 나오고 유행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세공 춘다가 올린 최후의 공양으로 병이 다시 드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버섯 요리를 먹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았는데 이제 부처님만 결국은 그 버섯 요리 중에서 아마 부처님 드신 것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아마 독이, 다른 버섯에서는 독이 안 들었는데 그 버섯에 독이 들었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도 복통을 앓아야 되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복통을 앓아야 되는데 결국 부처님만 복통을 앓고,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에 독이 들었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냥 그대로 드셨어요. 이 독버섯을 드시고 병은 다시 드나게 되었다. 부처님이 공양을 드시고 다시 병이 심해진 것을 보고 춘다는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한 춘다를 위로하며 고통을 참으시면서 쿠시나가라로 길을 떠나셨다. 많은 제자들이 걱정에 잠겨 부처님의 뒤를 따랐다. 이게 이제 이 대목에 쿠시나가라로 가면서 쿠시나가에 있으면서 이제 열반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이 대목을 중심으로 열반경이 이루어져요.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여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나의 유행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저기 사라수 아래 가사를 4겹으로 접어 깔아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겠다. 이것이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 모습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 요거는 칠력굴 사진일 것 같아요. 이 최후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최후의 가르침이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그리고 내가 가르침을 중심으로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교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그러니까 교단의 핵심은 서로 화합하고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행 집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는 아는 사람이 떠나야 돼요.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진리와 더불어 영원할 것이며 너희들과 더불어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든 후에는 나의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더덥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죠? 바로 공자나 누구나 다 가르친 이 명문이 바로 마지막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더덥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을 때, 이 몸 바다 있을 때 그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 이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든 살든 어떤 세상에 어떻게 몸을 받아가 태어나가 살더라도 그죠?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그 이제 가습은 전부 다 이제 서로 이제 유행을 다 떠났어요. 유행을 떠났다가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사명외도에게 가습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쿠시나가로 가는 도중에 늙은 비구 한 명이 폭언을 해요. 야, 우리 이제 골치 아픈 부처님 열반에 드셨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를 하지 마라 하는 거. 우리 그거 이제 가서 만들어도 된다. 우리 멋대로 해도 된다. 하면서 이거 늙은 비구가 이렇게 이제 폭언을 해요. 이 가습이 그죠?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듣고 쿠시나가라로 가는 도중에 이 늙은 비구의 폭언을 듣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10일 후 일주일 후도 있고 그죠? 10일 후도 약 한 일주일 후 지나가지고 가습이 도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삼처 전심 중에 하나인 곽시상부 그 과간에 화장한다고 과간에 넣어 놓았던 부처님 발이 관 밖으로 푹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곽시상부 가습이 오니까 가습이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그죠? 발이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라요. 이 여마미소 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그죠? 꽃을 한 송이 들었을 때 전부 다 멍하야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데 가슴이 뒤에 앉아가지고 빙긋이 미소 짓고 있어요. 이 여마미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가습은 그죠? 이해를 하고 알았다 하는 겁니다. 다자탑전 반분자 한 번은 부처님께서 유행을 하시다가 이제 서양 무릎에 좀 쉬다가 가자고 이제 앉았는데 금방 이제 가슴이 부처님 옆에 탁 앉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 당신에서 나에게로 전해진 그의 상징으로 이 다자탑전 반부자 또 이어가지고 이 삼처 전심입니다. 뭐 이거는 아니어도 되는데 2처 전심보다 3처 전심이 훨씬 더 생동감 있잖아, 그죠? 세 개가. 그래서 아마 여마미소하고 각시상부만 해도 될 거를 이 다자탑전 반부자 또 해가지고 3처 전심으로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제1결집의 이제 이야기가 지금 이 가습의 이야기부터는 이제 바로 제1결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폭언을 듣고 가습은 제1결집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을 때 제가와 성가의 일을 나눕니다. 제가는 부처님의 유골과 사리를 분배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을 조성하고 부처님의 찬탄과 예배를 갖다가 제가 신자들한테 맡깁니다. 새로운 신앙 형태가 여기로부터 이루어지고 부파불교의 진보적 성격을 띤 대중부와 교류하면서 통합하면서 대성불교의 중심 집단으로 성장하는 주축 세력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볼 때 대성불교가 어떻게 탄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어디도 잘 없어요.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크게 그죠 생각 안 하고 그냥 성단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 대성불교가 이루어졌는지 단지 부파불교에서만 이런 대성불교를 갖다가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탑신앙과 진보적인 대중부가 연합하면서 대성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갔다. 출가성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인과 법에 따라 수행을 출가한테 맡기고 외부적인 모든 일은 제가한테 부처님께서 맡겼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600년 동안 불교의 변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가에 만약 이 일이 고정됐다면은 불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는 그 성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것을 제가에 맡김으로써 시대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는 역동적인 변화를 불교는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뭔가 조직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신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는 세월 동안에 그죠? 불교가 살아남고 세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온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가에게 부여한 이런 사명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불교가 이래 된 것을 지금 현재 상황을 성가를 욕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제가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불교는 없는 거라요. 이 옛날부터 성가는 출가 수행자들은 수행만 열심히 하면 돼요. 출가 수행자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열심히 못하게 한 것도 제가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가 결국은 제대로 된 불교를 이끌어야 새로운 불교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리의 분배, 마가다 국의 아사세왕, 베살리의 리차비족, 가비라성의 석가족, 파의 말라족,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알라카파의 부리족, 라마 마을의 콜리아족. 이 콜리아족은 그 뭡니까? 그거죠. 그 누구야? 그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콜리아족입니다. 베타디파에 있는 바라문, 그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인연이 가장 있는 8군데의 사리탑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다른 지역에 사리탑이 세워져요. 이 중재한, 그러니까 서로 사리를 갖고 가려고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세 왕 같은 경우는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전부 다 휩쓸고 자기가 다 갖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군대들이 총 출동을 해요. 이럴 때 도나 바라문, 가장 현명하고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이 도나 바라문이 중재를 해가지고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있었던 8군데의 사리를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8군데로 나누어주고, 도나 바라문은 중재의 대가로 사리를 담았던 사리병을 챙겨가지고 8개의 사리탑과 1개의 사리병탑이 만들어지고, 피팔리바나의 모리아족은 사리 분배에 참석을 늦게 해가지고 도착한 뒤 재를 수습해 가가지고 사리탑을 만듭니다. 제1결집의 사연이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사리탑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제 부처님하고 가장 인연이 있었던 이제 8군데 이제 사리탑이 이제 성립됐어요. 한 늙은 비구가 폭언을 듣고 가섭은 결집을 결심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부처님의 법은 제일, 그죠? 제1대 제자 가섭한테로 전해집니다. 가섭한테 전해지고 제2대는 누구한테 전해져요? 가섭의 제자가 제2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난이 가섭한테 법을 이어받습니다. 부처님 법맥이 부처님, 가섭, 아난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 아난의 제자로 해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100일 후, 약 한 3개월 후에 왕사성의 그죠? 베바라산록의 칠력굴에서 결집할 것을 가섭이 선언을 합니다. 참가 자격은 아라한과를 터득한 자의 하남. 그래서 바로 이 칠력굴에서 제1결집 때 500명이 참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1결집을 500결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499명은 전부 다 아라한과를 다 터득했는데 누가 뭘 했어요? 의정은 가섭이 되고 교리 성출자는 아난이고 계율의 성출자는 우바리가 선정된다. 그런데 아난이 아라한과를 터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499명은 다 선정됐는데 아난이 못 들어가면은 법을 성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5년 동안 그죠? 시자로서 데리고 있으면서 모든 법을
안한이 전부 다 듣게 했는데 안한은 한 번 들었는 것을 3생이 지나도 안 잊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기억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억력 소유자가 이 안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한이 결국은 우리가 용족산 스님들 마지막 일에 결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안한이 결국은 7일 만에 아라한과를 터득합니다.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 용족산에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라한과를 터득해서 이 진력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이 돼가지고 교리의 성출자는 안한이 되고 유로의 성출자는 우바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 20년 동안은 모든 수행자와 똑같이 함께 수행을 했는데 55세 때 교단에 시자를 그죠? 지금 이야기한 비서실장을 요구합니다. 안기력이 뛰어난 안한이 선정됐는데 안한은 자기는 시자 안 하려고 이제 막 그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보시 나는 관여 안 한다. 부처님한테 들어온 보시 있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내가 관리 안 한다. 부처님의 공양 초대권 이것도 나는 안 따라간다. 부처님 혼자 따라가 너가 모시고 가려고 하면 가고 개인 집에 가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거 나는 그때는 책임 안 진다. 법을 설할 때만 나는 시중을 든다. 이것이 안한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안한이 부처님 시자가 되고 25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법을 안한한테 다 설해줍니다. 앞에 못 들었던 법도 안한한테 다 설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1결집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해지는 겁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문수가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이 파피루스 그죠? 거기에 전해져요. 제1결집 성가여 내 말을 들으시라. 성가로서 시기가 적당하다면 장로 안한에게 교법을 묻고자 하오. 성가여 내 말을 들으시오. 성가로서 시기가 적당하다면 나는 장로 마하가섭의 교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 하오. 벗 안한이여 붓다의 첫 설법은 어디서 이루어졌소? 벗 마하가섭이여 나는 이렇게 들었소. 어느 때 붓다께서는 바라나의 녹야원에 계셨소. 이렇게 해서 그죠? 의장이 가섭이 되고 법의 송출자는 안한이 되고 유의 송출자는 우바리가 돼가지고 가습이 묻고 그죠? 안한과 우바리가 대답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모든 그죠? 제1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시하문 지금도 모든 경전은 전부 다 여시하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것이 그죠? 이 불교가 지금까지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명문이면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여시하문 이겁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안한의 송출한 이 말에서 비롯되었으며 붓다의 교법과 계율이 두 명의 송출자에 의해 재현되었고 거기에 참석한 비구들의 검토를 거쳐 확인한 다음에 전원이 합송함으로써 각자의 기억 속에 일정한 형태로 간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한이 송출하고 우바리가 송출하면은 그거를 자기의 기억 속에 이제 500명이 다시 또 기억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제1결집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다시 500명은 이제 확인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제1결집입니다. 그러니까 제1결집은 문서로 남아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섭이 주장이 되고 안한과 우바리가 송출하면서 500명이 전부 다 안한이 송출한 내용을 따라 한번 같이 암송하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1결집의 그죠? 상황이라요. 우리 제법과 법성, 모든 법은 제법은 육根을 통하여 인식되는 모든 현상, 모든 것이 바로 제법입니다. 육根, 안, 그죠? 이, 비, 설, 신 이거를 통해서 육根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든 현상, 모든 것 이것들이 바로 제법입니다. 이 제법을 갖고 연계의 법칙이 이루어져요. 법성은
제법이 갖고 있는 성품이 바로 법성입니다. 제법이 갖고 있는 성품, 법의 본래 성품, 두 모습이 없다, 하나이다, 적정하다, 본래 청정하다. 바로 이 무자성이다, 공이다. 대성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무자성, 공으로 표현됩니다. 원래는 본래 성품은 뭐 적정하다, 본래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그죠? 대성으로 넘어오면서 무자성이다, 공이라고 이야기돼요. 진리와 불교에서 볼 때 진리는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깨친 이 내용은 존재의 속성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고 연기적인 그저 관계고, 이것은 부처님만 깨쳐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깨치고 나면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쳤던, 예수가 깨쳤던, 누가 깨치더라도 이 존재의 본성은 전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이런 본질이 어떻게 불교가 되느냐 하면은, 불교는 진리는 그죠, 특정 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가질 수 있고, 종교가 아니라도 우리가 깨칠 수 있는데, 이 무상, 진리라 하는 것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다 하는 이것이 불교가 되면서, 불교는 이 무상을 제법 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고, 일체계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고다. 무아, 제법 무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속성이 없다. 이 바로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법 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는 불교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깨치면은 터득하는 진리라요. 이것이 이제 여기 불교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알면 알수록 그저 좋아지는 거라요. 알면 알수록, 내가 불교를 제대로 잘 알면 결국은 그만큼 내가 진리에 그저 접근하는 거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부처님의 위대성은 열반에 드실 때 이 장례 절차를 제가 신도들에게 맡긴 거, 이 내용이 결국은 역동적이고 사회적이고 살아있는 불교로 발전하게 만든, 26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 신이 있는 종교는 그저 정통 고수의 역사입니다. 이단 퇴출의 역사라요. 거기에 비해 불교는 이단의 역사입니다. 초기 불교, 대성 불교, 밀교, 선불교 흘러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 이단의 역사가 그죠, 결국은 이 역동적이고 사회적이고 살아있는 불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장례 절차, 결국은 성단에 고착될 불교를 그죠, 세상에 끄집어내 온 거라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장례 절차를 제가 신자들한테 맡긴 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부처님의 위대성이 끝도 없이 그죠, 이 전율을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요. 자, 시대적 이제 이렇게 이제 그죠, 세상이 이제 흘러가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이 흐르면 제2결집이 100년 후에 일어나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제 100년 후 무렵 베샬리, 우리 앞에서 볼 때 왕사성은 부처님께서 최고로 성공한 전법지가 바로 왕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사위성, 그죠? 코살라 국어의 사위성, 마가다 국어의 왕사성, 이 두 군데라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바이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왕사성과 사위성이 최대의 큰 도시였는데 100년 후가 되니까 중간 교역의 중심지였던 바이샬리가 이 도시보다 더 커지는 거라요.
배샬리는 상업이 번창하게 되고 부처님 당시와 같은 걸식으로 음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도 뭐 시내 나가 보세요. 뭐 한국관 개사고 저런 데는 뭐 11시, 12시, 1시까지 이제 막 나옵니다. 그래 놀고 새벽 아침에 6시에 일어나 가지고 밥 해 가지고 부처님 그죠? 부처님과 수행자들이 걸식하러 가면은 밥을 해 가지고 갖다 내겠어요. 상업 도시는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하루만 그렇다 하면은 좀 다 견디는데 한 달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배샬리 비구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어떤 그죠 이 걸식을 하더라도 7집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비구는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 내가 지금 여기 대명동에 있으면서 저쪽 지금 수성구가 걸식을 못하는 거라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7집만 걸식하도록 정해놨으니까 이 배살리에 있던 비구들은 바치족 이 비구들은 전부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그냥 있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계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배살리 비구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코살라국 거기 그쪽 불교 교단 본부가 있습니다. 이 배살리에 거주하고 있는 바치족 출신의 비구들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굶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도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개 항목. 그러니까 안 되면은 그 돈을 받아가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 화폐 경제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돈 벌었으니까 눈 비비고 일다가 돈은 여줄 수 있어요. 밥은 못 내줘도. 바로 이 제2결집이라 하는 것이 배살리 비구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10개 조목을 갖다가 교단에 건의를 합니다. 우리 이 배살리에 살고 있는 바치족의 비구들한테는 이 10개 항목을 인정해달라. 10가지 항목을 중앙장로회, 그죠? 아까 사위성에 있었던 중앙장로회에 승인해달라고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10조목의 주장에 대하여 장로회의를 소집하여 배살리에 있는 700비구가 모여 검토한 결과 바치 비구들이 주장한 14를 비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모여가지고 바치 비구들이 주장한 그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법이 아니다. 그거는 비법이다. 이것을 비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그것이 바로 제2결집입니다. 그러면 제2결집의 결과가 공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바치족 비구들은 전부 다 바치를 배살리를 떠나든지 왜냐하면은 배살리가 급격하게 상업 도시로 변했지 나머지 다른 도시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부 다 형태가 똑같아요. 다른 곳을 떠나든지 장로회의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바치족 비구들은 다시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끝내부시면 불교는 끝났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10조목에 대한 해석을 이 바치족은 정법 교단에서 장로회의에서 비법이라고 결정 내린 것을 바치족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왜 이 10조목이 비법이냐 정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너거는 비법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정법이다. 바치 비구들의 10조목 사항에 대한 해석은 불교사의 갈림길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역사는 이것이 결집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여 대합송 바치족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한 것을 대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2결집과 대합송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제1대 사건. 우리 한국 역사에서 뭐 묘청이 난 뭐 제1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 불교 2600년,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불교는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불교로 바꾸어져 가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단에서 비법이라고 했던 것을 바치 비구들은 우리는 그게 비법이 아니고 정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믿는 게 틀리니까 갈라져야 되겠죠. 너는 너대로 그렇게 불교 교단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이런 불교 교단 하겠다. 부파 불교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은 부파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년 정도가 지나면은 전부 다 부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즉 뭐냐면은 100년이 지나면 약 한 3대입니다. 3대 정도 늘어오면서 각자의 불교는 다 틀려요. 지역마다 떠나서 가르친 그 불교는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데서 딱 바찌를 그죠? 이 배살리를 중심으로 바찌족이 회의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정법이다고 주장하고 교단의 말을 안 들어요. 너하고 우리는 결렬이다. 너는 너그 교단, 우리는 우리 교단. 처음 부파가 이제 생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불교 종파가 몇 개나요? 30개 넘죠.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만이 종파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종파가 인정되는 것이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 하면 지금도 종파가 인정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부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종파든 전부 다 그죠? 모든 종파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14 내용이 피구들에 있어서 어떠한 음식이라도 바루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던 것을 소금만은 보관할 수 있다고 하자. 음식이 빨리 상합니다. 100년이 지나니까 환경 오염이 그때하고는 비교가 날 만큼 많이 진척이 됐어요. 음식이 빨리 상하니까 음식을 좀 더 천천히 상하게 하려고 하면은 소금은 바로 밥을 였는데 같이 해도 된다 하자. 피구들의 식사는 정오로까지 정해져 있던 것을 그래서 세상이 이제 그만큼 복잡했어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오후 2시 정도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자. 이제 상업도시니까 똑같습니다. 밥을 공양을 빌어 와가지고 먹는 데 있어가지고 딱 정오까지 정해졌던 것을 한 오후 2시 정도, 2시간 정도에 더 여유를 두자. 바치 비구들이 이 배살리에서 밥을 못 얻으니까 다른 촌락에 가서 걸식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게 괜찮다. 일정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사찰에서만 포사례를 베풀던 것은 여러 사찰에서 포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신도도 많아지고 그저 출가자가 많아지니까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 한 포사를 베푸는 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 있어도 여러 개 만들자. 곧 도착할 비구의 통일을 예상하여 정족수가 부족하더라도 의교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모여야 회의하는데 8명이 9명이 참석했는데 그 한 명도 여기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자 그겁니다. 이전 비구가 하던 행위를 따라하면 율에 어긋나더라도 죄를 받지 않는다는 했어. 앞에 사람을 따라했는데 앞에 사람을 따라해가 앞에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지나가단 말입니다. 그것을 뒤에 사람이 그냥 따라했는 거는 뒤에 사람은 벌을 안 받는다고 하죠. 몰랐기 때문에 율에 어긋난다고 몰랐기 때문에 그는 벌을 안 받는다고. 식사 후에도 응고하지 않는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치병의 목적으로 반려한 음식, 술을 먹을 수 있다고 하자. 이거 치병.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는 술을 먹어도 된다. 몸의 크기에 따라 자구의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이 자구 크기. 맞아. 이때 이런 데 안 박혔으면 크기가 똑같을 건데 사람의 크기에 따라 이 자구의 크기도 바꿀 수 있다. 금은 돈 따위의 보시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돈을 보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위대한 변화입니다. 앞에 거는 전부 다 별 내용이 아니지만은 결국 상업 도시가 발달함으로써 돈을 보시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10번째는 이 사건이 세상을 새롭게 이제 바꾸는 거라요. 전통을 고수하는 그저 보수주의적인 상자부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유를 해석하려고 하는 진보주의적인 대중부로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서로 주장이 정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름으로써 부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찌족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대중이 만약 희망하거든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그러니까 근본 계율이 아닌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여기에 근거한다 하면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시대가 이렇게 100년 바뀌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을 정법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파의 정당성이 최초의 부파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라요. 이 전통과 이단의 역사에서 불교는 이단의 역사다. 근본 불교,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밀교, 빌교, 선불교 이렇게 늘어오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 배척의 역사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생 문제, 뭐 그죠? 많은 내용들이 지금 현 신약 성서에 다 빠지게 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지금과 같은 성서의 전형이 만들어져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복음들 중에서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1945년 사회문서 때 발굴해 보니까 그죠, 우리 토마스 복음서 같은 거, 거기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어릴 시절의 예수 이야기 혹은 또 전생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다 빠졌는데 결국은 이후로 기독교는 이단 배척의 역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에 어긋나는 것들은 배척하면서 그저 이끌어가는 종교가 되고, 불교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계속 변해가는 종교입니다. 근본 부파인 상자부와 대중부로 이제 분리되고 이 부파가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일체 유부는 그저 제법의 법체론, 현상계와 본체계의 일체 제법의 법체를 신류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전부 다 이 현상계와 본체계의 일체의 모든 제법이 신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설일체 유부의 법체론입니다. 명과 색의 이법으로 나누고, 명은 수상 형식의 정신적 요소고 색은 물질적인 요소다. 공간적인 제법의 법체는 시간적으로도 신류한다고 주장. 이것이 바로 과거, 지금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불타가는 부처님의 절대자 전지전능자로 보지 않고 부처님의 생존시와 동일하게 인간적인 인격체로 인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부처님 초기 불교의 부처님을 인식하듯이 똑같이 인식했던 것이 이제 대중부로 넘어가면서 뭐고? 한 나와봐라. 자, 거기에서 대중부는 제법의 법체로는 설일체 유부와 제법의 법체와 삼세가 신류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가지고 과거와 미래는 신류의 체가 없고 현재만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금 대중부 쪽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설일체 유부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현재는 체와 용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만 과거는 이미 그 체와 용이 멸했고 미래는 체와 용이 아직 생하지 않았으니 신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현재만 신류한다고 주장합니다. 불타가는 절대자 전지전능자로 인식한다. 그 열애가 부처님께서 지금과 같은 그죠, 이 절대자로서 이렇게 변모돼 가는 것이 이 대중부 쪽에서 변화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한에 대한 불신 가장 큰 것이 가라 하시죠 가라. 어? 어? 갔어? 그 아라한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당시에는 이 아라한과를 터득하면은 3명을 얻습니다.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을 얻어요. 이 3명을 얻어가지고 대부분 다가 신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아라한과를 터득한 사람이 약 한 7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700명 중에서 반 정도는 신통을 얻었고 반 정도는 신통이 없다고 그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3명의 능력을 가진 아라한보다는 지혜만 가진 아라한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신통이 있으면은 일반인들하고 틀리는데 불교를 공부하고 난 후에도 일반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은 아라한이라 해도 불신이 전부 다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런 신통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달라야 되는데 일반인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아라한에 대한 불신. 가장 큰 것이 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 대승 불교로 넘어오면서 즉 뭐냐면은 보편적인 진리로 확산되는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수의 불교의 진리를 터득한 아라한에서 다수의 그죠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대중적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아라한에 대한 불신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이상상인 보살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아라한을 터득한 극소수가 불교의 중심이었다면은 대승 불교로 넘어가면서 불교의 중심은 보살.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는 전부 다가 다 보살이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가 영역을 확대하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요. 이 보살의 등장, 부처가 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개념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장소 불문하고 스스로 능생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새로운 시대의 불교로 새로운 이상상인 그죠 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라한, 보살, 밀교에서는 건강성, 선불교에서는 선사. 이렇게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이상상들이 만들어져요. 자, 오늘 공부했던 것은 실제 이제 부파가 나눠지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이제 제1결집과 이제 제2결집 대합성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파가 이루어지는 이 근간에 대해서 그죠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